네, 김영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 욕심을 부리면서 열심히 먹죠. 언어를 배울 때도 좀 더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죠. 제 아내가 제게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을 좀 많이 부리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근데 때로는 사람이 너무 욕심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뭘 하는데 욕심이 너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잘하고 싶지 않으면 어떤 걸 이룰 때 더디 이룰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영적으로 조금 더 열심을 피우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서로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은 왜 언니를 시기했죠? 언니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니가 4명의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라헬은 무엇을 야곱에게 말했습니까? 자신에게도 자녀를 낳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니가 계속해서 많은 아이를 낳자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 시기 질투해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보면 라헬이 뭐뭐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사실 있죠. 라헬이 보다라는 표현, 얼마든지 보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라헬이 보면서 시기 질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자녀를 주실 텐데 이 라헬이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 왜 나는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막으시는 거냐? 그래서 라헬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시선을 비춰주고 또 나도 그렇게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영화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공수정을 하던 시험관을 하던 그게 뭐 10번, 20번, 30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도 많더라.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한다고 뭐 결혼이 쉽고 아기를 낳는 게 쉽고 노력한다고 성공하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보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야곱은 알았어.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야 하신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라헬은 레아의 어떤 모습이 부러웠을까요? 무릎에 자녀를 두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부럽나요? 여러분 어떤 것이 부러우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는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라헬도 이제 자기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비라가 임신을 하게 되죠. 단을 낳았습니다. 그때 단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라헬은 자신을 통해서는 안 됐지만 여종 비라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또 낳게 됐죠. 그 둘째가 누구였습니까? 납달리였죠. 납달리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제 내가 좀 이겼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열등감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레아는 또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또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죠. 지금 보면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티격태격 계속해서 출산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무언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부흥을 통해서 혹은 재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냐면 나의 능력, 나의 존재, 나의 어떠한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아, 라헬 둘 다 출산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어. 나 이 정도 인간이야. 이 정도 존재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시험, 존재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죠.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